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칭찬받으라.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칭찬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지도자들을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그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엄한 비밀들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안내인이지 그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된 경비원이 아닙니다. 좋은 안내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믿음직스러움과 정확한 지식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이 내게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좋은 안내인이 되기에 어긋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대단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판단을 내리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앞지르지 말고 모든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기 전에는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그분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것, 즉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의도 그리고 기도를 밝히 보이시고 증거로 제시하실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는 저마다 잘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칭찬을 받으려면 사람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죠. 사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자랑하게 됩니다. 또 그 사람 중심으로 뭉치게 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러면은 좋은 목자는 어떤 사람이 좋은 목자일까요? 좋은 목자. 좋은 목자는 자기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 좋은 목자가 아닙니다. 좋은 목자는요, 자기와 같은 목자를 만드는 목자가 좋은 목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목자는 자기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 좋은 목자가 아니라 자기와 같은 목자를 만드는 사람이 좋은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목원의 시선을 누구에게로요? 나를 세우신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도록 하는 거죠. 그게 좋은 목자라는 거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아래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아래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하는 사람을 일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일꾼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종이 되었다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맡은 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관리하는 자의 위엄과 권위와 신분을 보여주는 것이 맡은 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일꾼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종이라는 1차적인 신분을 보여주는 것이고, 맡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관리하는 자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맡은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종이라고 없인 여겨서도 안 되고, 관리자라고 해서 과도하게 추앙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요 청직이라는 것이죠. 주인의 명령을 수행해 주님의 일을 돌보는 자들이 바로 바울, 아볼로, 베드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은 청직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밝히 말하고 있습니까? 충성, 즉 신실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청지기들은 오직 주님 앞에서 충성된 자, 즉 신실한 자로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신실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맡겨진 일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가 충성된 자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보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말에, 사람의 행동에 우리는 쉽게 요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요,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려면 자신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사람의 판단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자기 자신이 행한 일도 스스로 평가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왜요?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실 분은 우리의 마음과 행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서부터 5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죠.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라고 칭찬 듣는 자는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지도 않고요,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판단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념이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은밀한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살피시는 주님의 판단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인기와 성공,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소명과 충성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판단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안에, 혹시 나 안에 사람의 인정이나 대가에 목말라 한 적은 없습니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인정해 주지 않지? 마음 상한 적은 없으십니까? 혹은 사람의 판단에 낙심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모두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갖고 우리는 사람의 판단에 민감하고 자신의 판단에 민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맡겨진 일에 순종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맡겨진 일에 순종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공한 목회자는 어떠한 목회자입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이룬 목회자를 성공한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개척을 해서 여전히 미자립 교회로 남아 있으면, 그리고 은퇴를 하면 실패한 목회자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은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순종했는가, 이것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판단 앞에서 정직히 서서 주어진 일에 성실히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충성된 일꾼이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려면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판단하실 분은 주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는 동안 사역의 동기와 방법이 종종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겼고 모든 판단을 주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주어진 사명에 성실히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한 사람이었고, 성실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나아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자리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나아간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에 맡겨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했는가, 이것을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사람의 판단과 말에 신경 쓰라는 사단의 유혹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자기 자신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어진 사역을 묵묵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충성된 일꾼이라 칭찬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 의의 면류관을 갖고 여러분을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오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러한 칭찬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